맞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중문 지체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배팀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찬양팀도 바뀌었고요. 설교자의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올바른 예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
같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안에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온 땅 걷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구름 임하기까지 한낮을 불치는 구름의 세대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정한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눈과 귀를 들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이 어디가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주. 나를 사랑하시.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부흥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중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유림 자매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꾸 헌신을 한다거나 규칙을 지키거나 착한 삶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어떤 것이 올바른 사랑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알려주시고 삶 가운데서 더욱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복음이 더 선명히 또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그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후 식사와 나눔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서기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절부터 4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로 사랑스러우며 누구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사는 것을 보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청종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도서 말씀을 예로 끌고 들어가서 좀 말씀이 내 기질대로 살아라, 반복되는 그 지루한 삶 속에서 기질대로 살아라가 좀 강조됐어요. 그래서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간다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정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반복된 일상과 고난 가운데 거기에 있었죠. 그게 강조점이죠, 사실은. 그게 강조점이고 그 뒤에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반부 이야기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좀 말씀이 잘못 들어왔을 경우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39절입니다. 39절이 아니라 3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제자들과 사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또 핍박을 피하여 피신시킨 그때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질 그때 베드로는 피신하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오히려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방으로 다니며 교인들을 신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은 제자들에게 불과 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어때요? 불 막 이렇게 숯 같은 거 또 나무 같은 거 태우면 거기에다가 불수세기로 탁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팍 튀죠. 튀어서 옆에 있는 것까지 더 불붙게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불은 뜨겁게 확산이 됩니다. 태울 것만 있으면 바로 옮겨서 그 대상을 태웁니다. 핍박이라는 불쏘시개가 불더미를 쑤셔놓자 불은 여기저기로 튀며 강력하게 옮겨 붙었습니다. 베드로는 불씨를 가지고 룻다라는 곳에도 도착했다. 룻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해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중해가 나오는데 거기 거의 못 미쳐서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평야에 거기 샤론도 나오는데 샤론 평화라고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찬송 우리 주로 복음성가만 드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샤론의 꽃 예수 예,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째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병 중에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뭘까? 사람들은 치매가 아마 가장 힘든 병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치매 환자 자체는 어때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서 소대변을 스스로 가릴 수 없고 정말 수치스럽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중풍이나 심혈관 계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 아마 본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 병일 거예요. 그렇게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요. 애니아는 벌써 침상에 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마비 환자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주목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평생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들 것을 들어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해야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 한순간에 저 사람들이 일으켰을까? 그 사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시선으로 두 사람을 집중하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너희가 이 경건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을 처럼 보느냐?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비 환자를 일으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 후에 그 실패와 잘못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도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애니아를 낫게 하신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8년 만에 자리를 털고 정돈하고 일어납니다. 성경의 기적에는 의도가 있죠. 단지 애니아 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누군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어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욥바는 여러분 욥바 어디서 들어봤죠? 욥바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요나죠, 요나. 요나가 어디 도망가려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욥바로 내려가서 정반대 스페인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네, 도망갔어요. 그렇죠? 거기 그래서 욥바가 거기에요. 그 배를 타려고 요나가 갔던 바로 그 항구입니다.
지금 그 항구가 그 샤론 평화 지금 루따에서 한 15km 정도 해변 쪽으로 가면 나오는 도시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텔아비브. 들어보셨어요? 요새 전쟁 중이라 계속 방송 틀면 나오는데 텔아비브. 예, 거기가 요바예요. 요바인데 루따에서 15km 정도 떨어졌고 그런 곳입니다. 자, 8년 만에 애니아가 나았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나았다는 소식이 그 동네 온 지역의 소문이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이 소식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요바에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를 와달라고 청을 보냅니다. 왜요? 다비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다락에 누였던 사건들, 엘리야, 엘리사, 다락에 아이가 죽으니까 거기다가 눕히죠. 그게 뭐냐면 장례예요. 유대의 그 장례 어떤 그런 풍습이에요.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다비다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첫 여제자라고 그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전체 제자는 그냥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신약 다 통들어서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주님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았는지 그는 여자 최초로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 심히 많다는 헬라어 플레레스는 우리말 한 단어로 표현되기가 어려운 단어. 원래 가득 차서 계속 넘쳐 흐르는 상태를 가르칠 때 플로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심이 많다라고 좀 괜찮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 시절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으로 워드플레이를 하곤 했는데, 다비다 우리말 어감이 어때요? 다 비워졌다. 그런 거잖아요. 다 비워졌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다비다. 다 비워졌다. 별로 반응이 없는데 굉장히 재밌었는데 우리는. 예, 그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넘쳐 흐르도록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똑같아요. 다비다 무슨 뜻일까요? 꽃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꽃사슴. 그럼 성경에 사슴이 어떤 존재로 그려집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산 그의 삶의 실행, 그것이 꽃사슴과 같은 그런 이름을 대변할 정도로. 그 당시 고아와 가부들은 가장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극빈층 사람들이죠. 고아와 가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당장 하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물질적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 섬기는 사람에게 뭐가 다시 돌아올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진정한 구제고 선행이겠죠. 이런 것은 이 세상에는 아마 기업들이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크리스마스 때나 또 추석 때나 이런 때 그런 데 찾아가서 물건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고 또
거기에 또 세금도 아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머니. 예. 어머니가 아마 유일하게 그러지 않을까. 어머니들은 자기 거 다 주죠. 다 주고도 도로 받을 생각 안 하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머님의 사랑이 아마 거기에 필적할 겁니다. 예,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조금의 반대급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자기를 다 비워도 버겁도록 섬기다가 그렇게 병이 들어 죽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구제와 선행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병들지 않고 굳세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사는 가운데도 감기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암도 걸립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힘을 잃은 까닭은 이렇게 세상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나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더 받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세상 종교가 더 체계적이고 더 훌륭해요. 더 잘해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열심을 내던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 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갈등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해요. 신앙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조차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박혜진 자매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죠. 성령으로 부활 생명이 들어온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생명으로 영원 안에 이미 있는 것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늙고 주름살은 한 해 한 해 더 깊어져 갈 겁니다. 늙고 결국은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혼을 향한 생동하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 이후를 살고 있는 영원한 삶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 38절로 41절 한번 우리 가봅시다. 쭉 읽어봅시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비다의 시체가 씻어서 타락에 누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옆에 있습니다. 가부들이 자기들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이것이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옷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죽었지만 그 옆에는 다비다가 사랑하고 도왔던 가부들이 울고 서 있어요. 이것이 다비다의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간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우리의 베푸는 사랑의 흔적들이 누군가의 깊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다비다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그 당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부들, 가장 극빈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정말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 그리고 돕고 헌신하고 섬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기 몸이 지치고 죽을 정도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조건 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고 섬겼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뭐냐면 탈리타, 여자아이 탈리타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그 소녀를 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달리타 굼.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아람으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이름도 아람 뭐예요? 다비다. 그 다음에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언어로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비다를 살린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일하고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정말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가끔 TV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요새 그 한참 잘 나가는 그 신은 뭐라고?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서 방영 조금 보다가 꺼버렸어요. 막 토할 것 같더라. 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넘어갑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그걸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기적을 행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현장에 있었고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을 그 죽음에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베드로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걸 알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시체에게 말한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 다비다 쿰.
이 말은 정말 권위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의 권위가 우리 입술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죽어있는 시대를 향해서, 죽어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저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일으키겠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가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베드로가 일으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가 지금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지금 살리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의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애니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리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고 한 사람을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그 얘기가 핵심이죠. 예, 기적은 그 얘기 때문에 적히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결핍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심으로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정말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자, 이 시대를, 이 젊은이들을 일어나라고, 죽음에서 깨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만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농담 삼아 우리 예용 형제를 빌립 집사라고 그렇게 불렀죠. 우리 교회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가 정말 여기저기 막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낚아 올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막혀 있어서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내가 가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친구에게는 나만이 접근이 돼요.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가서 이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입술, 베드로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소생이에요. 또 죽어요, 다비다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입술, 우리가 내미는 손에는 복음이 전달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전달됩니다. 이사야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생명을 불꽃처럼, 들불처럼 확산시키는 삶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를 왜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십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또 한 주 오는 삶을 통해서
내가 찾아간 그 사람이 애니야처럼 다비다처럼 일어나는 간증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기쁨을 노래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께서 내 입술과 내 팔과 내 다리를 사용하셔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과 우리가 입술을 벌려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정말 주님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그 힘을 쫓아, 하나님의 힘을 쫓아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과 그 방식 안에 그 모든 것이 탑재되어 있던 그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 이 성령의 힘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찾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고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시고 정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부대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대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한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우리의 긴장을 채우십니다 나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감사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비다 굼 할 수 있는 그 영원에 접속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다비다 굼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되어 다비다 굼을 외칠 수 있는 저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하여 같은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이해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다비다 굼을 외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